평화의 왕으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생업과 귀한 남부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나누겠는데, 보통 인사는 표정을 좋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총진군 날이니까 다부진 결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굳게 이렇게 하시고 인사하실 때 확실히 새벽을 깨웁시다 하시면서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확실히 새벽을 깨웁시다. 확실히. 이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은 확실히 그러는데 확실히고 경상도 버전으로 단디 이런 있는데 확실히 새벽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상전 목사님 목회하시는 경주 남부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1월 저희 교회에 순장 고찰 수련회차 경주에 와서 남부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남부교회를 탐방을 하고 귀한 시간을 이제 보내었고, 목사님께서 맛있는 밥도 사주셔가지고 큰 은혜를 입었는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연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자기 중심의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세상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에 끌려다닌다. 자신의 미션으로 하루의 첫 2시간을 시작하라. 책을 읽거나 아침 일기를 써라. 오래전부터 아침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명상을 위한 산책도 괜찮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는 것, 뭐가 추가돼야 될까요? 스마트폰을 켜놓은 것으로 시작을 할 때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저자는 말하기를, 세상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주도할 것인가는 바로 새벽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첫 번째, 새벽을 깨우는 남자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벽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며 삶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새벽 기도라는 것 자체가 실천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잘 수 없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꿈이 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새벽에 기도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무서운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산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는데, 이러한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의 그 가치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하루를 길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에 남보다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유명한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낭만을 아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새벽 공기를 느낄 수 있고, 새벽 바람을 느낄 수가 있고, 새벽 하늘을 볼 수 있고, 새벽의 소리, 새벽 향기를 머금을 줄 아는 낭만의 사람이기에 새벽 기도를 하는 남자와 결혼하라, 아마 그런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24시간 가운데 주로 새벽에 발생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가 바로 새벽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언약의 그 중요한 말씀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바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여리고성을 돈 지 7일째 되는 바로 새벽이었음을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도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의 시간이 바로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할렐루야! 언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죽음과 죄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언제입니까? 새벽. 새벽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믿으십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새벽은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칠흑 같은 밤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명이 비춰올 때는 정말 성스럽고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 가덕도에 있는 가덕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가덕기도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덕도가 옛날에는 섬이어서 배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거가대교가 뚫려져서 이제 거제도부터 가덕도까지 길이 뚫어져서 배를 타지 않고 이제 그 차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원은 이제 섬에 있는 기도원인데 한 여전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 곳에 그 직접 이제 그 공사를 이렇게 담당을 하셔서 기적같이 이제 기도원을 만든 곳이 이제 가덕 기도원입니다. 한 4박 5일 정도 거기 머물면서 또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출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오게 되었는데 어제죠. 어제는 일출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습니다. 6시 한 11분인가 15분 정도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 밤이 어둡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그죠? 해가 조그만 해가 떠오르고 근데 금방 해가 떠오르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이제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한번 다시 봤습니다. 촬영한 것을 다시 보니까 어떤 걸 봤느냐 하면 그 촬영된 그 화면에 저의 탄성 소리가 있는 겁니다. 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새벽에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탄성 소리를 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녹화된 걸 보니까 저의 탄성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가 뜸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다 사라지고 환한 그 여명이 비춰오는 것은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신비한 거룩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정신도 가장 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남자 새벽 성경 공부를 화요일 날 새벽 기도 후에 합니다. 한 13명 정도가 모여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아침 식사를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분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왜냐하면 정신이 맑기 때문에 그 새벽에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얼마나 남자분들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분위기가 진지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이 새벽 기도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에 필요한 영감을 새벽에 다 주시기에 저에게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복된 시간이 저에게도 새벽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인생 틀림이 없습니다. 실수할래야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과의 작전회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에 성공해야만 전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면 결코 그 전투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는 24시간 일상의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승리는 하루의 승리로 이어지고 그 하루의 승리가 모아질 때 여러분에게 인생의 승리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 계열사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삼성 계열사의 사장님입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그 은퇴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그분을 관찰을 해보면 이분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 계열사의 사장이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 휘하에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려야 되니 얼마나 약속이 많고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 새벽 4시에 집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쓴 다음에, 성경을 필사한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발리는 국제 경쟁에서 최고 경영자의 선택 하나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러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새벽은 최종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결제를 받는 시간이기에 그분은 빠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국제 수주 때문에 출장을 가시면 사모님이 동행합니다. 왜 동행할까요? 놀러 가기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같이 부부가 기도하지만 피말리는 경쟁의 그 현장에도 그 권사님이 같이 여행을 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일정을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 받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분은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이십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새벽을 깨웠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하루 스케줄 나오는데요. 회당에서 예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들이 장난치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축출하시는 역사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집에 가서 장모님을 고치는 환자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그 소문을 듣고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정말로 바쁜 그러한 일정을 보내신 분입니다. 몇 해 전에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 교회와 이 자매 교회를 맺고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 영등포 노예하고 협연을 그 조약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독일에 가고 독일 목사님들도 한국에 와서 서로 양국의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며칠 하니까 독일 목사님들이 거의 탈진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부터 금요 심장까지 하니까 이분이 도대체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독일 교회는요 주된 일들이 새벽 기도회도 없고 그냥 뭐 신방도 없고 그냥 하는 일들은 주일날 설교하고 주로 장례 예식한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주일에 너무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와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정들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어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신방하시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간을 분초를 아끼면서 시간을 활용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30대 청년의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 피곤한 일정 가운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새벽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분주한 모든 일정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역시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백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 새벽 2시간 기도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춥고 덥다는 핑계를 대며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않은 성도들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을 지은 다윗도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7편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편의 시편을 썼을 때의 상황도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의 배경은 다윗이 전쟁의 참화 가운데, 전쟁의 그 참 어려운 참화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는 전쟁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기 원수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사울은 경쟁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동원하였고 젊은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로 숨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였던 것입니다. 즉 시편 57편과 108편은 다윗이 둘 다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 가운데 쓴 시가 바로 두 편의 시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에서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것은 그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거하던 다윗이 본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온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런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정하여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마치 파도 물결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정된 다윗은 본문 2절에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은 캄캄한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있고 전쟁의 참상 모든 것이 파멸된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머물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새벽에 기도함으로 마음이 확정된 다윗은 새벽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둠뿐이었지만 그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새벽을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먼저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상황은 캄캄하였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새벽빛 같은 은혜가 이미 그에게,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의지를 뜻하는 조동사 will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반드시 깨우겠습니다.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수동적으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였고 그 찬양함으로 새벽의 시간을 그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의 것이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저는 새벽 촌진군을 앞둔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불러드리는 새벽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그런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그런 드리고 있습니다. 5절, 그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새벽을 깨운 그런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높임 받기를 그런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사람 다윗은 그가 처해 있는 절망의 현실, 원수가 주위에 있고 죽음의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전보다 참 살기는 좋아졌지만, 그리고 스마트폰과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누구도 행복해야 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이 다윗같이 먼저 새벽을 깨어나갈 때 여러분이 살고 이 땅 경주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어둠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 새벽빛 같은 찬란한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새벽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구한 다윗은 6절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펜이 있는 분들은요, 그 6절에서 응답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시고 그리고 구원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하사 응답하사 어떤 것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사 전쟁의 참화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셨고 오른손으로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시련 가운데서도 캄캄한 절망의 현실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새벽을 깨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 오기 전에 2년 반 동안 저희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이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아서 이 장신대 교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남편의 교수 임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하였을까? 이 사모님이 이른바 1000번째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일이죠. 365일이니까 1000번째면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 아닙니까? 매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0번째 새벽 기도를 마치는 날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에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그날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정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가 주담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40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였습니다. 저희 교인이 한 300여 명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40일 동안 한 120명 정도가 새벽기도에 참석하였고 그 중에 73명이 개근을 40일을 개근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고3이었습니다. 이 고3 자매가 40일을 깨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이제 부산의 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는 이제 월화수목금해서 2달 정도 40일을 이제 깨우며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9개월 지나면서 되돌아보면 정말 크고 작은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처럼 이 응답,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 자녀,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가정에서는 생명이 태어나는 은혜가 임하였고, 그리고 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40일 특세 때 그 일자를 위해서 해외 파견 근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 때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다시 중동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새로운 일자를 구한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응답들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0일 특세 기도제는 크게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울산 복음화와 각자가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크게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였는데 특별히 저는 제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22일 날 울산에 부임을 했는데 7월 초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울산 남부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간에 부임을 하게 되어서 만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일 특세 기도 제목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물론 교인들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도 저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분. 그 40일 기도 중간인지 그 친구가 이제 제가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경찰서에 처음 제가 가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갈 일이 없잖아요. 보통 분들은. 여러분은 갈 일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저도 뭐 갈 일이 없는데, 하지만 이제 수장실에 가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수장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친구 다축교로 경찰대학 다닐 때 아마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한 모양인데 경찰서 근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쉬었던 친구인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친구에게 교회로 나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서 정한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울산을 떠났습니다. 그 토론토 경찰 주지관 시험에 합격해서 몇 개월 만에 이제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 많은 교인들 아쉬워해서, 왜냐하면 너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했는데 물론 더 좋은 기회가 돼서 캐나다로 갔지만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수지가 맞는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정말로 수지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니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습니다. 경주 남부교회 새벽 기도 20년 넘는 우리 남부교회 전 교인들이 참석하는 축제 한마당인 걸로 제가 익히 소문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은혜의 축제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수지가 맞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손해의 막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전 세계 교회들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소망하는 기도의 주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대행진의 맨 앞에 누가 서 계실까요? 물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상정 목사님께서 앞장서시지만 앞에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종려 주일날 누가복음 보시면 예루살렘령을 나아갈 때 예수님이 제자를 맨 앞장서 계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를 맨 앞에 우리의 최고 지휘관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행진에, 이 새벽의 행진에 예수님이 맨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나갈 때 경주와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현실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선포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어둠과 죽음의 땅의 현실 가운데도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어도 역사의 한복판에서 찬란한 역사의 새벽을 앞당기는 거룩한 새벽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므로 경주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열방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이 깨어나는 생명과 빛의 역사를 놀랍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저들 모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